오늘 여러분과 함께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적은 로마서라고 말합니다. 저는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로마서와 같이 근본적인 교리를 다루면서도 간단하고 읽기 쉽고 이해하기가 쉽고 굉장히 좋습니다. 네, 역시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를 기록한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선생이 기록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 선생이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갈라디아 지방으로 다니면서 곳에 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3차 여행 당시에 갈라디아에 또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편지란 것이 문제가 생기므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편지를 썼는데, 훗날에 우리가 보면은 문제가 없었는 것보다 있었는 것이 굉장히 감사해요. 문제가 없었으면 편지를 안 썼을 것이고, 편지 안 썼으면 그만한 진리를 우리가 전수받을 수가 없을 것인데, 그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편지를 썼는데요, 그 옛날에 있던 문제는 오늘날도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편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성령님으로 감동해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이단 사설의 문제, 비복음적인 문제에 관해서 경고하고 바른 복음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이단과 사설이 많이 유행하는 이때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는 등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서로 된 바울은, 야, 이거 대단한 설명입니다. 많은 이단과 사설을 전파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이 생존해 계실 때 주님이 직접 선택하시고 3년여 동안 주님이 가르치시고 그리고 주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을 직접 체험한 그 12사도가 사도지, 바울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직접 예수님이 선택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배움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현장에 있지도 아니었고, 그러므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자꾸 휘몰아쳤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가짜다, 거짓이다. 그래서 바울은 더구나 갈라디아에서 율법주의자들이 강력하게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공격을 함으로 대단히 강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어떠한 단체에서 나를 사도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위대한 사람이 나에게 사도라고 해서 안수해서 사도로 만든 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서로 되었다. 12사도가 예수님이 직접 선택해서 사도가 된 것처럼 나도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위신이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다메섹 직가에 가서 사흘 동안 금식기도 하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장림된 눈이 밝아지고 그리스도로부터 그때 직접 사도직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나고 직접 주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시고 부르셨다. 그러므로 사도적 직분을 받은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그 이상 더 권위가 없습니다. 그만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사도로서의 이방인으로 보냄을 받고 위대한 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으로 바울 선생 만나시고 그를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건 사도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소명으로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분 자원에서 주의 종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버지가 강요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강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강요하기 때문에, 혹은 낭패와 실망을 당하여 갈 길에 올 길이 없으니까 그저 할 수 없어서 복음을 택한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부르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지원병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의 종은 내가 스스로 원해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나온 사람을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사명감이 투철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주의 종으로 세웠다는 그런 뚜렷한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선교사로 내보냈다는 뚜렷한 그 소명의식이 있어야 하나님이 늘 같이 계시고 하나님이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위기에 처하게 되면 정말 내가 주님을 부르심 받았냐 받지 않냐, 그게 혼돈이 생겨서 그만 뒤로 물러가고 낙심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확실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위기에 처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와 같이 가시고 나를 보내셨으니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는 결심이 있는 것입니다. 소명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평신도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여러분 예수 믿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스스로 자원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요, 죽은 사람 보고 살아 일어나라 간다고 살아 일어납니까? 죽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살아 일으켜야 살아나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증거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우리는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보통으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부르시고 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러나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또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배반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할 수 있습니다. 그럼 타락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은 참 비극한, 그는 다시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자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는데,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서 우리 마음에 녹아지고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죠. 성령의 감화 감동 없이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납니까? 그러므로 평신도로 예수 믿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입어서 예수 믿는, 또 주의 종이 되는 것은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성직자로서 하나님이 불러서 택해 세운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확실한 부르심과 택하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꾸 주의 종이 되라, 신학교 가라고 하므로 밀려서 가는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이 내게 신앙상담을 옵니다. 목사님, 내가 주의 종으로서 소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히 모르겠기 때문에 좀 판단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소명 안 받았습니다. 소명을 받았으면 나보고 소명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판정해 달라고 올 택이 없습니다. 소명은 내 영혼의 부르심인데요,
어두움에서 빛이 비치는 것처럼 확실하게 압니다. 확실하게 내가 부름을 받은 줄 아는 사람이 내가 부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좀 판단해 달라고 올 택이 없지요. 그렇게 오는 걸 보면은 부름을 안 받았다는 증거가 확실한 것입니다. 부름 받아 났으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일단 부름 받았으면 확실히 알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김복순이면 김복순 씨 분명히 불렀는데 복순 씨가 있어요? 아니, 계속. 그랬는데 분명히 불렀는데도 옆에 사람 보고 날 불렀니 안 불렀니? 그러면 그것은 못 들은 사람입니다. 소명을 못 들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자기 이름을 불렀으면 금시도 확실히 알잖아요. 내가 부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로 은혜로운 일이죠. 여러분이 셀 지역장, 셀 구역장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무리 주의 종이 셀 구역장이 됐어요, 셀 지역장이 됐어요 해도 내 스스로 성령이 감동해서 내가 셀 구역장이 돼야 되겠다, 셀 지역장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는 소원이 없으면 못 되는 겁니다. 직분만 가져도 나홀로 되고 말죠. 나홀로가 왜 됩니까? 나홀로가 되는 이유는 부르심을 안 받았기 때문에 나홀로가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으면 나홀로가 될 때가 있어요. 셀 구역장, 셀 지역장에 하나님 성령이 부르셔서 부르심이 오면은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시고 마음에 소원이 생겨가지고서 그냥 발이 땅에 가만 붙어있지 못해요. 빨리 신방하고 싶어가지고서 그냥 빨리 밥에 먹고 빨리 소지해놓고 빨리 구역장 지역장 가방 들고서 신방해야지. 나를 기다리고 있는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따져가서 신방해주고 전도해야지. 마음에 소원이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명을 받은 사람은 소명과 동시에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음이 오기 때문에 마음에 소명이 왔어요. 신바람이 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신이 안 나면 못하지요. 감투만 덮어쓰고 나홀로 구역장, 나홀로 지역장으로 가만히 앉는 것은 그건 소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명이 있어요. 마음이 흥분돼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자기 직분에 대해서 마음에 흥분이 되어요. 내가 빨리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설교해야 되겠다. 주의 종으로서의 소명을 받은 사람은, 직분을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그 즐거움을 주십니다. 마음에 성령의 불이 일어나고 소원이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마음이 간절하게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또 내가 셀 구역장, 셀 지역장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성령을 주심으로 내가 셀 구역장으로서 우리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시켜야지 하는 마음이 흥분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흥분돼야 돼요. 이 세상에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흥분이 없이 이렇게 하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성령이 오셔서 마음이 흥분가 되면 신바람이 나서 찬송합시다. 이래. 찬송합시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남에게 예수 전도해도 내가 막 흥분돼가지고서 얼굴이 상이 돼서 예수 믿고 평안을 얻으십시다. 예수님 안에 성령이 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구원을 얻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럼 안 믿더라도 사람이 보고 야, 지금 미쳤구나.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쳤구나. 무엇이 있구나. 그런데 그냥 예수 안 믿어보세요. 좋을 거예. 나도 예수 믿어보니까 나쁘진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런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의 부르신 일에 대해서 흥분해야 돼요. 흥분해야 돼요. 그래가지고서 마음에 신바람이 나야 돼요. 인생을 사는데 흥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도 막 자기 물건에 대해서 흥분해가지고 막 열을 내어서 선전을 하면은 사람들이 기가 솔깃하고 그 물건을 사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가정도 한 가지예요. 부인은 남편에 대해서 늘 흥분을 해야 되고 남편은 부인에 대해서 늘 사랑으로 흥분해야 돼요. 남편을 보면 마음이 흥분돼야 돼요. 부인을 보면 마음이 흥분돼야 돼요. 그래야 그게 가정이 재미가 있지. 뭐 나가면 나가는가 보다, 들어오면 들어가는 것보다, 있어도 그뿐 없어도 그뿐. 그렇게 되면 재미없어요. 인생은 모두 다 자기의 맡은 직분과 부르심에 관해서 마음에 뜨거운 열정과 흥분이 생겨야 됩니다. 그럼 바울 선생 보세요. 그가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흥분했습니다. 열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범선을 타고 배가 몇 부이나 파선이 당하고 온갖 헐벗고 굶주리고 춥고 위험을 당하고 매를 맞고 돌을 맞고 그래도 끊임없이 일어나서 전진하는 것은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흥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내가 그런 마음의 뜨거움과 흥분이 없으면 그런 일을 할 택이 없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금 너무 점잖해져서 우리가 흥분을 안 합니다. 오늘 우리 셀 구역장이나 셀 지역장이 옛날처럼 흥분을 해서 그냥 빨간 가방 들고 막 설치해야 돼요. 막 설치. 그거 부탁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속에 끌어올라야 되는 것인데 그거를 끌어오르게 하는 것이 누구냐? 성령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기도할 때 성령님 내 마음이 흥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서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설교할 때 내 마음이 흥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끌어오르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이 흥분되게 해주셔야 내가 말씀을 능력 있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내가 흥분이 사라지는 날은 나는 죽은 날입니다. 내 마음의 성령으로 흥분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강단에 일었으면 가슴이 두근두근한 게 마음이 흥분이 됩니다. 마음이 흥분이 되니까 말씀 전가하는데 즐거움이 다가오고 기쁨이 다가오고 또 능력도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셀 구역장이나 지역장 여러분 이 구역이나 지역을 인도하러 가든지 전도하러 갈 때 꼭 성령께 부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흥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흥분되어야 아직 얼굴이 상기되고 뜨거운 마음 흥분된 마음으로 전도도 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내 마음에 흥분 안 되고 뜨거움이 없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상대에게 아무런 설득력도 없고 감동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줍니다. 성령은 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은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불은 뜨겁게 해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서 흥분하게 돼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지 마음이 냉랭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돼요. 이 세상에 무엇을 하도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마음이 얼음장같이 차면 소용없어. 여러분 남편도 마음이 뜨거워야 되고 아내도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냉랭한 마음, 이성적인 마음만 가지고 자꾸 남의 흉이나 보고 자꾸 결점만 지적하고 평론만 하면 만정 떨어져. 만정 떨어져. 여러분은 다 마음이 뜨거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마음대로 되나요? 내가 뜨거워지려고 한다고 뜨거워지나 안 뜨거워지지.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불이 임하여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보다 마음이 더 뜨거워진 이유는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기 때문에 성령이 없으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해도 머릿속에만 가득해지지 마음이 안 뜨거워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머리에 지식도 마음이 뜨거워져야 그것이 소용이 있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그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성령님 내 마음에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내 마음이 흥분되고 감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도의 소명이 분명하고
거기에 따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 그는 마음이 뜨겁고 열렬하고 흥분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중지할 힘이 없었어요. 그는 죽기 아니면 살긴, 사는 것,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유익이라 사나 죽으나 죽을 것이라고 달라드는데 뭐 그 감당을 누가 하겠습니까? 2절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바울 선생은 이 갈라디아를 어렸을 때 마케도니아에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많은 형제들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내 혼자만 문안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당시만 하더라도 벌써 소아시아 일대와 그리고 아가야지 일대 벌써 세계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은 여러분 옛날에 조그마한 사방팔방한 시골에 20리 동리에서 태어나가지고서 그 동리에서 자랐어. 그 동리의 총각이나 아가씨하고 결혼해서 그 동리에서 자식 낳고 살다가 그 동리에서 죽고 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동리 밖에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한국 강토 전체가 내 이웃 아닙니까? 여러분께서 뭐 제주도 안 갔다 온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정말 촌놈 있네. 거의 제주도에 갔다. 요 사이는 뭐 제주도도 비행기 타면 뭐 1시간 내에 갔다 오고, 그 다음 버스 타면 뭐 우리의 온 경상남부도 전라남부도 충청도 경기도 뭐 어디 안 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는 한양철이라고 해서 저 경상도나 전라도에서는 한양에 오는 것 꿈도 꿀 수가 없었어요. 저 한경도나 저 변두리에서 어떻게 한양철리를 옵니까? 걸어서. 요사이는 교통수단이 발달되어서 가지고, 또 교통수단은 발달, 텔레비 틀어놓으면 뉴스가 제주도에서부터 전국 각지의 뉴스가 우리 안방에 다 들어와 있으니 다 알죠. 그럼 우리 한국만 그렇습니까? 전 세계가 우리 안방에 들어와 있습니다. 텔레비를 통해서 전 세계가 안방에 들어와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와 교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와 물건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전 세계와 교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지구가 이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구촌이 되어버렸죠. 이제는 우리는 지구인이 되고 말았죠. 이제는 뭐 온 세계가 내 안방에, 내 안방이 온 세계로 통하는 이러한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따로따로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 일본의 기독교인, 미국의 기독교인, 구라파의 기독교인 다 한 이웃으로 같이 살기 때문에 다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을 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따로 이제 이 세상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만 따로 우리식으로 산다. 절대 그렇게 없습니다. 우리만 따로 우리식으로 어떻게 삽니까? 온 세계가 하나가 되어 가는데요. 우리식으로 사는 법이 없죠. 유행이야만 떴다면 온 세계로 확 퍼지는데요. 음식도 온 세계 음식을 다 먹죠. 옷도 온 세계가 다 같은 옷을 입지요. 이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께서 갈라디아 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고립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소아시아 일대와 구라파 일대에 다 하나 된 교회다. 그러므로 우리만 잘 믿고 우리만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3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 마음이 극히 부드러워지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를 부드럽게 만들어요. 은혜는 오면. 은혜는 물론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것이 은혜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영국에 여왕을 죽이려고 그 침실에 한 여자가 침실 봉사원처럼 가장을 하고 들어와서 칼을 품고 숨어 있다가 경호원들에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왕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여왕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건 사형에 해당하죠.
그래 여왕이 물었습니다. 너가 나를 죽이려고 칼을 품고 내 침실에 숨었으니 이 죄는 죽어야 마땅한 줄 아느냐? 압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여왕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면 너가 내게 충성을 하겠느냐?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살려줄 터이니 살려주면 너가 나를 충성스럽게 섬기느냐?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여왕폐하가 내가 은혜를 베풀었으면 은혜는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은혜 베풀 테니까 나를 충성하는 영은 조건이 붙으면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은혜죠. 여왕이 네 말 맞았다. 은혜라는 것은 조건이 붙으면 안 된다. 무조건하고 용서해 준다. 그 여자가 용서를 받고 한평생 목숨을 바쳐 그 여왕을 위해서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그냥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 은혜로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조건 없이요. 오늘 구원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한 부자 청년이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질문 잘 못했어요. 구원을 행위에 붙이니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살인하지 마라, 가난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율법이 있는데 율법을 다 지켜라. 무엇을 행해야 구원받나니까 행위를 딱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 더 어마어마한 행위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좋다. 너희가 부자니까 집에 가서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손 털고 빈손 들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못하겠거든. 계명은 자기가 지켰다고 큰 소리 했지만은 그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모르죠. 그러나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고 빈손 들고 나를 따르라 할 때는 이 청년은 부자이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고개를 떨어뜨리고 가고 말았습니다. 왜? 어떻게 행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렇게 행위를 물었기 때문에 주님이 감당할 수 없는 행위를 말해 주었습니다. 인간 행위로서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 청년이 주님께 물을 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지 말고 주님,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행위를 붙이지 말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와 하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 간단하게 말해. 행위를 말하면은 자기 공로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공로로서 구원을 값주고 사지 못합니다. 공로로서 어떻게 구원을 값주고 삽니까? 어떠한 부흥사가 부흥회를 하고 난 다음에 다 끝나서 천막을 이제 걷어치우고 있는데 젊은이 한 사람이 와서 아유 부흥사 목사님 어떻게 행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당신은 늦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늦었다니요. 지금 뭐 천막을 거두지만 또 다른 데 천막 치고 설교하는 데 가면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데 왜 늦었다 그럽니까? 당신이 어떻게 행해야 구원을 얻을까 했는데 행할 기회가 없습니다. 벌써 27년 전에 예수님이 당신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행위는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버렸으므로 믿어야 구원 얻지. 행동을 하려고 하면 이제 늦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행동해야지. 이미 예수님이 와서 우리 대신 행동으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율법을 다 완성해버리기 때문에 당신이 행동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버렸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 얻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못난 그대로 빈손 든 그대로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또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나니라. 완전히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이후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믿으니 정말 통탄한 노릇이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은혜가 와서 내가 구원을 받으면 마음이 그렇게 부드러워져요.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손도 부드러워져요. 손이 부드러워져요. 얼굴도 아주 부드러워져요. 그 우스운 일 같지만 실제 그렇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평신 돌 때 부산의 구덕체육관 그라운드에서 천막을 치고 외국 부흥사 와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밤이 초겨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추웠어요. 그런데 천막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거기에서 같이 밤을 새우는데요. 굉장히 밤에 추워요. 그래서 그냥 끄적대기를 덮고서 이렇게 해서 밤을 새우는데, 그런데 이제 밤에 너무 길고 지루하니까 간증을 해요.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이제 그게 철회하는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 아주 무식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서 간증을 하기에 나는 가만히 있대기를 몸에 감고 앉아서 듣고 있는데 속으로 어찌 그냥 시험이 되는지 그때 뭐라고 하냐면, 보이소, 내 욕은 부흥에 와서 은혜 많이 안 받았는겨. 막 은혜 받고 나니까 손이 부들부들합니다. 막 은혜 받고 나니까 막 손가락도 부들부들하고 막 손도 부들부들하고 막 얼굴도 부들부들하고 막 은혜 많이 받으십니다. 내가 저런 무식한 놈이 세상에 어디 있네. 은혜란 영혼 속에 받는 것이지 인격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지, 그래 뭐 손이 부들부들하고 뭐 얼굴이 부들부들하고, 에이 정말 재수 없는 놈이 와가지고서 하네. 그렇게 생각했던. 근데 내가 훗날에 주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주의 은혜가 마음에 충만해지니까 손이 부들부들 하더라고요. 얼굴도 만지다 부들부들 하고, 마음도 부들부들, 몸도 부들부들. 은혜 받기 전에 마음도 딱딱해서 그냥 관용함이 없고 쉽게 시험에 들고 성도 잘 내고 하는데, 은혜를 받고 나면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서 마음이 관용을 하고 시험도 잘 안 들고 성도 잘 안 내고, 그리고 손도 부들부들하고 얼굴도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져요. 그 교회 은혜가 임한 교회는 성도들이 부드러워서 안 싸워요. 은혜가 없으면 딱딱해져가지고서 부딪히기만 하면 싸워요. 부드러워져. 가정에도 은혜를 받으면 남편도 부드러워지고 부인도 부드러워지고 자녀도 부드러워지고 온 가족의 분위기가 화목하고 부드러워져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이론적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속이 부드러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의 얼굴이 부드럽고 말이 부드럽고 행동이 부드럽고 생활이 다 부드러워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고 또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이 세상의 삶의 행복의 기초가 평안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아무리 살찌는 음식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집에 좋은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더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싸워서 마음에 서로 시기와 분노와 질투가 꽉 들어차 있으면 어떤 좋은 집에서도 그 좋은 집이 천당이 됩니까? 어떤 화려한 옷을 입어도 마음에 그것으로서 기쁨이 없디까? 안 오죠. 부부간에 싸우고 나면 하루 종일 동안 불안합니다.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늘 불안해요. 그러므로 남자들이 부부하고 싸움하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술 마시잖아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술로 가지고서 그냥 마음에 마비시키려고 술 마시죠. 부인은 괜히 남편하고 싸우고 부엌에 나가서 개 때리고 고양이 발로 차버리고, 억울한 개나 그냥 발길에 차이고 그냥 고양이가 그냥 얻어맞고 나가고. 그러나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모든 것이 행복해져요. 음식 먹는 것도 감사하고 사는 것도 감사하고 주위 환경이 감사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은혜가 오고 평안이 와요. 은혜와 평안,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은혜는 값없이 받는 거라고 이론적으로 알습니다. 실제 체험하게 은혜가 와서 내 마음속의 불안과 공포, 좌절과 절망 다 사라지고 마음이 믿음 안에서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에 평안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평안하면 잠자리에 들어가도 깊은 잠을 자고 불안하면 늘 밤새도록 잠을 못 자잖아요. 평안하면 얼굴이 화기가 돌잖아요. 마귀는 언제나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언제나 마음속에 평안을 갖다 주는 거죠. 여러분께서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불안하면 마귀에 걸린 줄 아십시오. 어떻게 되었든지 마귀에 걸렸구나. 마음에 그냥 평안이 없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그냥 마음에 불안하고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면 그때 다른 일 하지 말고 엎드려서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고 찬송 좀 부르고 내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오도록까지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는 동안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들어온다 했어요. 자는 동안에 초저녁에는 괜찮은데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에 그냥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자는 동안에 마귀가 마음속에 들어왔죠. 그러면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그대로 있으면 사람들하고 싸우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불행하게 되니까. 그러면 당장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 보혈로 마귀를 내가 물리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마음에 은혜가 임하시고 평화가 임하시고 은혜가 가득해지고 평안이 가득해지고 항상 여러분의 마음이 은혜와 평안으로 채워지도록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안이 사라지는 즉시로 마귀가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버리고 물리치고 성령께 마음의 은혜와 평화를 회복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